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기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은 얼마나 비참한 현상이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사사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역사를 봤던 장로들이 죽어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전달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게 사사기 초반의 선언입니다. 장로들이 죽은 후에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신앙의 개성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나님이 돕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이 돕지를 않으시니까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신용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그게 사사들을 통한 구원인 거죠. 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나라가 어려워질 때 온네일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잖아요.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나라가 비극에 빠질 때 하나님이 에웃이라는 왼손잡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블레셋 때문에 고통을 겪을 때 삼갈이라는 사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또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가나안 왕 야빈 때문에 완전히 밑바닥이 처박혔을 때 드보라라는 사사와 바락이라는 장군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세요. 이게 이제 1대부터 4대까지 사사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죠. 입다를 통해서 암몬의 손에서 건져 내시죠. 삼소를 통해서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 내시죠. 그 다음에 입산, 돌라, 압돈, 야일, 우리가 잘 모르는 이런 사사들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이런 얘기가 계속 되풀이 돼요. 이게 어느 정도 겪고 나면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없이 살면 큰일이구나. 하나님 없이 살면 나라가 망하는구나. 하나님 없이 살면 우리가 비참해지는구나. 우리 하나님을 꼭 모시고 살자. 이렇게 깨달으면 좋을 텐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사냐, 멋대로 행하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요, 멋대로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느냐.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온갖 죄에 대한 항목들이 열거가 되는데 그 근원에 뭐가 있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 그 상실하는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이 없으니까. 지금 읽은 본문은 사사기 후반의 내용인데요, 한 가지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레위 사람 이야기. 하나님이 없는 시대라는 것을 이 레위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이게 사사시대니까 아직 왕정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왕정시대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정시대가 아닌 사사시대니까 왕이 없죠. 그런데 이거는 이중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의미거든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이때 레위인이 엉뚱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본문이 시작이 돼요.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 이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 레위 사람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고, 이게 대비가 되잖아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사회 지도 중이란 말이에요. 존경받는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천대받는 개 취급을 당하는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사람. 이게 대비가 확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외하고 말씀에 서 있어야 될 레위 사람이 첩을 뒀어요. 여기부터 이제 이상해요. 자, 첩을 뒀는데 이 첩이 이번에는 또 음행을 해요. 2절에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음행을 저지르고 친정집으로 출행낭을 쳐버린 거예요. 야, 이게 지금 레위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얼마나 끔찍스러워요. 이 음행에 대한 경고가요,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만큼 사람에게 뿌리 깊은 죄이고 심각한 타격을 미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명확히 가르치는데요, 다른 죄들은 몸 밖에서 짓는데 이 음행의 죄는 자기 몸에게 짓는 죄예요. 고린도서 6장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몇 가지만 인용할게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음행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가장 만연한 죄죠.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할 때 가장 널리 퍼지는 죄가 이 음행의 죄입니다. 지금은요, 음행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게 죄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요. 간음죄, 간통죄 자체가 사라져버렸잖아요, 법적으로. 이 국회의원들도 정신을 나갔어요. 완전히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런 성도에 마땅한 말이라. 제일 첫 번째 음행이 등장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이 일은 현저하니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이 대비돼요. 근데 육체의 일의 첫 번째 항목이 역시 음행이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진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요, 이런 사람 천국 못 간대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은 용서받고 천국에 가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요, 이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음행의 죄를 저지르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요,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착각들을 해요. 여러분, 제대로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경은 명확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6장 9절도 마찬가지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 그리고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역시 음행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 성적인 부도덕이죠. 다시요,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 동성애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서 명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본문 내용 들어와서, 자,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다. 근데 이 첩이 또 행음을 했다. 그리고 이제 주랭낭을 처갓집으로 쳐버렸다. 레위 사람이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갔더니 장인 어른이 아주 기쁘게 맞아줘요. 그래서 4일 동안 함께 있어요. 5일째 아침에 떠나려고 그랬더니 장인 어른이 딸 때문에 아쉬웠는지 좀 먹고 좀 쉬었다가 저녁에 가. 그래서 장인 어른 말을 들어요. 저녁에 가려고 그랬더니 이미 늦었으니까 아침에 가. 장인 어른 말을 들어요. 이제 5일째가 된 거죠. 아니, 이제 6일째가 되는 거죠. 4일 같이 있었고 다음날 가려고 그런 거니까. 그리고 6일째 아침에 떠나려고 하니까 먹고 좀 기력 얻은 다음에 저녁에 가. 6일 저녁이 됐어요. 이번에 떠나려니까 또 말려요. 근데 이번에는요, 안 있어요. 나 이제 가야 됩니다 하고 이제 떠나요. 떠나는데 저녁에 출발을 했으니까 이미 해가 져요. 해가 지니까 더 이상 움직이는 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하인 하나를 데리고 이동을 하는데 여부스라는 지역에 머물렀거든요. 이 여부스는 이방 지역입니다. 이 여부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합류되는 때는 다윗 때입니다. 다윗이 여부수를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그 지역이에요. 근데 아직 이때는 이방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에서 잠을 자는 거는 마땅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가서 잘 거야. 이게 되게 웃기지 않아요? 상당히 이제 모순인데, 아니 본인은 첩을 두고 첩으로 얻은 아내는 행음을 하고 이 개판으로 살아가면서 선민의식은 또 대단한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이방인의 땅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나 그거 싫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땅 이스라엘 땅에 가서 잘 거야. 웃기잖아요, 그죠? 삶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요, 교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 많아요. 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삶을 들여다보면요, 정말로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자기가 다 결정하고 판단하고 멋대로 살아가요. 죄를 우습게 여겨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게 된 지역이 어디냐? 기브아입니다. 이 기브아가 어디죠? 베냐민 땅이에요. 베냐민 땅. 사울이 기브아 출신. 기브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브아 땅에 갔더니요, 아무도 영접을 해주질 않아요. 그러다가 한 노인네가 이 레위 사람을 자기 집에 영접을 해줘요. 근데 이 노인네의 집에 들어간 것을 이 기브아 사람들이 보더니요, 모여든 거예요. 내놓으라고. 누굴 내놓으라고? 레위 사람 남자를 내놓으라고. 자, 그 부분을 읽을게요. 뒤로 좀 갈게요. 16절.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사울이 베냐민 집하잖아요.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이 나그네는 레위 사람이에요. 노인이 묻되 그들은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고.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22절에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거 지금 레위 사람의 첩을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뭐 하겠다고? 그와 관계하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얘기죠. 소돔과 고모라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해버리잖아요. 근데 이때 천사들이 롯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이 소돔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내놓으라고 동성애하겠다는 거잖아요. 남자의 형상으로 왔으니까. 근데 똑같은 현상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베냐민 제파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놔. 성관계할 거야. 끔찍한 장면, 아주 이제 읽기도 빈만한 장면이 다음에 이어져요. 23절에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이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것도 이상해요. 그죠?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레위 사람으로 봐야 되겠죠. 자기 첩을 붙잡아, 자기 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참 못됐어요. 그죠? 자기 첩을 끌어내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등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어떻게 되느냐. 26절에 동떨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의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러니까 사사기 후반 부분에 왜 이렇게 끔찍한 정말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이런 이야기를 심어놨을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람이 얼마나 더러워질 수 있는지,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죄로 끔찍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요 뭐 CCTV 있고 블랙박스 있고 이게 감시당하고 처벌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거 없으면은요 이 대한민국 무법 천지일 겁니다. 이 법이 있어도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거든요. 세상 곳곳마다요 이 치안이 안정이 안 된 지역은요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한밤중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요 우리나라 외에 여러분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는 거 아세요? 못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 죽어요.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근데 진짜 끔찍한 건 뭐냐? 이게 지금 어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 얘기예요? 레위 사람 얘기. 왕이 없어요. 왕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교인들 얘기예요. 목회자들 얘기예요. 왕이 없어요. 왕이.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요 온갖 죄악들이 끔찍한 일들이 추악한 일들이 더러운 일들이 막 버젓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게 명확해지면은요 그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는데 주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십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아니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엄한 짓, 엉뚱한 짓, 끔찍한 짓, 더러운 짓, 추악한 짓을 어떻게 저지를 수가 있느냐고요.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교회를 사람들이 다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통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거룩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살길의 얘기. 여러분 이 끔찍한 죄를 저지르니까 나라가 초토화가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가 바로 서야 돼요. 거룩한 대한민국 거룩한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살려주시옵소서. 깨워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서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얼마나 끔찍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잔인해지고 얼마나 형편없어질 수 있는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 사람도 문제고요. 아버지 레위 사람의 첩도 문제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베냐민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